요즘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기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곳에 온 목적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그 삶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생명과 사망의 이면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버리면 훨씬 빨리 풀립니다. 2000년, 지금 2024년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기가? 유치원생들은 해답을 얘기해주고 물어보거든요. 이제서 번쩍 돌아왔나요? 근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2024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AD, BC, AD는 예수님이 오신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이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 이름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하러 왔어요? 어디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마국간에 왔는데 설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그 목적을 성경에는 분명히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왔다 이 말이죠. 온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래요. 마귀가 우리를 병을 주고 죽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네. 예수는 병을 없애러 오셨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누가 속여서 그래요. 누가 속여서. 그러니까 이 속은 것에서부터 내가 오해가 풀어지면 우리는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으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개미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무더기를 전체를 다 실험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개미 생활을 보는데 그 재미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요. 개미무리 전체에서 여왕 개미는 단 한 마리뿐입니다.
1년에 한 번 새로운 여왕 개미가 태어나지만 곧 무리를 떠나 새로운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수컷들이 함께 태어나는데 이 수컷들의 역할은 단 하나, 짝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늦여름이 되면 수백 마리의 여왕 개미와 숫개미가 태어납니다. 날개가 있는 개미들이 짝을 찾아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학술 용어로는 혼인비행이라고 합니다. 여왕 개미는 평생 단 한 번 짝짓기를 하죠. 수개미는 짝짓기가 끝나면 죽고 맙니다. 이제 개미굴에는 수컷이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많은 개미는 전부 암컷입니다. 게다가 모두 자매간이죠. 여왕 개미와 인간 사이의 여왕은 전혀 다릅니다. 여왕 개미는 그저 번식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나머지 모든 일은 일개미의 몫입니다. 새끼 개미를 키우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개미는 기존의 개미들과 함께 일하고 모두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개미는 대표적인 진사회성 곤충으로 분류됩니다. 개미의 종류는 전 세계 곤충종 가운데 2%에 불과하지만 개체수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개미 왕국을 보여줬어요. 근데 개미 왕국의 여왕은 계속 알을 낳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모든 걸 시키는 대로 개미들이 해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하지 않고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죠? 누구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의 왕국을 잡은 자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잘 생각하면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질병의 왕국에서 우리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사를 놓으면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창시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기 때문이다. 그의 왕국은 사망의 왕국이요, 그는 사망을 지배하고 있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이 사망도, 사단도 우리를 지배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질병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질병만 고치고자 할 때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한 중풍 환자가 중풍 걸린 이유가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술을 많이 마셔서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몸은 뭐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그냥 지내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바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때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그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의 질병은 그의 죄악적 생애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그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바리새인들과 의사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모든 일이 허사였다. 그들은 그의 병이 불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중풍 이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 그가 오도록 영적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그의 큰 소원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배웠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히 여길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다 놨어요, 환자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할 말씀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왔으면 중풍아 고쳐져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아니 예수가 뭐길래 죄사한다고 얘기하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가 뭐지? 근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즉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뭐의 문제가 더 우선이었어요? 죄사함, 영적인 문제였어요, 먼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를 하셔요. 우리가 몸을 치료로 하러 왔지만 뭐가 더 큰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몸은 치료됐지만 영적인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온 김에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영적인 문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쉼터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모든 질병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또 다시 재발하거나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한 분이 서울시청을 다니다가 30대 너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경상도 어느 거기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과수원을 좀 사가지고 과수원을 하는데 부인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남편은 거기 가서도 일은 않고 맨날 술만 마시는 거야. 술만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폼 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 시키려면 거기 술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당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또 오토바이를 끌고 나간다네요. 오토바이를 그 하를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큰 오토바이. 이걸 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이바를 쓰고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머리칼이 쫙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머리칼이 막 날리니까 얼마나 폼제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부인이 별의별 말을 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폼제고 다니고 술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도 걸리고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병에 입원시켜도 또 나와버리고. 너무나 꼴 보기 싫어서 밤에 잘 때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잘 때. 처음 올 때 잘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부인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 여기 안 있겠다고. 여기서 뭘 내가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 술 끊자.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제의하기를 나에게 보름만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술을 끊겠소. 아니요. 오늘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름 여유를 둬가지고 끊은 사람은 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잔만 더, 한 잔만 하다가 결국은 못 끊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딱 끊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상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한 10시, 11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 성경 이야기 책. 생전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 책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성경 이야기 책. 그걸 늦게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머리 이발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발을 했어요. 그 다음날 몇 달 동안 식사를 안 해본 거예요. 계속 술로만 이렇게 했는데 밥을 먹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친구인데 친구가 놀래. 너 한 번도 식사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식사를 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강의도 잘 듣더라고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셔 지시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기억절 외우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이, 잘했습니다. 기억절 외워야 돼요. 찬양도 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도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과 의사가 그 다음에 치료돼가지고 갔는데 이해를 못 하더래. 어떻게 죽은 신경이 어떻게 살아나?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여. 저 은채 왔고 얼씬 보여 이제. 저 대머리도 보여. 잘 보여요. 근데 이제 글자는 아직은 뭐 선명히가 안 보이고 요 뻘건 것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왜 보이죠? 근데 글자는 아직 선명하게 안 보여요. 하나님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보이죠? 네? 왜 해보게 됐어요? 여기 약 많이 발랐죠? 왜 해보게 되죠? 지금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망의 세력.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불치병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분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육족암이니까 안 돼. 나는 무슨 병이니까 안 돼.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오픈 여기 구쉼터 있다가 여기 오픈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예배를 보러 왔는데 뭐 이게 중요한 분들 다 오셔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자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해서 눈 떴다고. 그러니까 여기 예배 이제 인도하신 분들이 오셔서 아니 저분이 누구냐고 자기가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 군데 가서 이런 그 개원 예배를 많이 봐줬는데 개원 예배 때 간증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눈의 안목보다 영적 안목이 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눈이 뜨는 것, 이것은 결국 오랫동안 지탱해봐야 8, 90년이에요. 그럼 죽어요. 그러나 영원한 왕국 거기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몇십 년을 더 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아, 두 왕국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죗값으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확실하게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투병 생활할 때 목적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력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왕국이 다르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예, 이걸 분명히 구분하세요. 오늘 자꾸 이걸 내가 반복한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네, 확실히 구분하세요. 이게 뭐죠? 송진. 나무가 가지가 잘리면 죽지 않는 이유는 송진으로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위장병이 들고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 금식을 하면 좋아요. 왜요? 금식을 왜 해요? 우리 몸 안에 송진이 있다니까요. 회복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고 비워두면 회복을 해요. 오랫동안 깡으로 몇 달 동안 다 금식하는 이게 아니고 이걸 비워주면 우리 안에 있는 회복력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면 깡으로 그것을 하면 낫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회복력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회복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회복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왕국의 그 죄의 왕국, 우리들의 질병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서 살지만 우리가 상하게 되면 언제나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 이름 자체가 그거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요즘에 정직한 의사들, 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들을 좀 들어봅시다. 세계적인 위장 전문가 신야 히로미 박사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몸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조금 도와주는 약을 준다면 괜찮지만 약은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야 치료가 된다? 절대 아니죠.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겁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거고요. 치료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생명력에 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자연 치유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치료 능력을 자연 치료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억눌러져 있었는데 내 몸이 정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모든 병을 약을 안 쓰고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원리죠. 이게 자연 치료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치유력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의사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하는 일이 뭐죠? 거기다 주사를 많이 놔서 빨리 붙이죠? 뭐 하죠? 의사들이 하는 일이? 깁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은 깁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스 해놓은 다리를 자꾸 비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하나님이 의사신데 우리가 병이 들면 기부스를 해놓는다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빨리 안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걱정거리 때문에 지금 안 낫는데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아팠다고요. 이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에 자꾸 걱정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끊고 바보가 한 달만 돼 있으면 거의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보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똑똑이들은 엄청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안 낫게 해주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끊자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처녀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천연을 방해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천연이 치료를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력이 치료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였어요, 보니까?
내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빨리 나와요. 정말 기이하게도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과학자들이 다 밝혔는데 그게 우리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유전자, 염색체 그 말단에 이 텔로미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몸 부위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이 몸 부위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에 약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하고 한 이유는 바로 그 부위마다 이게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텔로미어를 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알아내요. 그런데 나이가 70은 돼도 30대인 사람이 있고 30인데도 70대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피를 좀 뽑아 올래요? 근데 얼굴만 보고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근심이 꽉 차 있으면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10년 전 베르너 증후군 진단을 받은 49세 이노우에 씨. 건강한 남자였던 그는 10년 사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색소가 침착되는 건 대표적인 노화 증상입니다. 노화될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조로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세포 분열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때 세포핵 안에서는 염색체가 2개로 복제돼 쪼개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염색체는 복제와 분열을 거치면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염색체 양쪽 끝에 달린 텔로미어. 이것이 닳으면서 짧아지면 세포는 운명을 다합니다. 텔로미어는 운동화끈의 끝부분과 비슷합니다. 염색체 끝에 달려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로증 환자들의 텔로미어는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짧아집니다.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입니다. 텔로미어를 연구하던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더.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찾기 위해 선모충이라는 벌레를 연구했습니다. 두 마리 선모충 중 어떤 물질을 받은 쪽은 텔로미어가 보호됐고 받지 못한 쪽은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죽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텔로머라제였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신물질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라이더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포 안에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이것을 텔로머라제가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 수명을 연장해주고 보완해주는 게 뭐라고요? 텔로머라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텔로메라제가 나올까요? 이 손모충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것을 증명했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네요. 와, 그러면 화장품 안 발라도 되겠네요. 네. 나이가 들면 막 발라가지고 젊다고 표현하는데 성형외과 안 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텔로메라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팔려고 그러는데 텔로메라제 약을 살래요? 텔로메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점점 짧아진 텔로미어가 한계점에 달하면 세포 분열을 멈추고 이때부터 인간의 노화는 급격하게 진행된다. 텔로미어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노화는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것에 영향을 받아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큰 효과를 만들어내죠.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2004년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약 6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가 건강한 그룹과 아이가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세포의 노화 속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가 클수록 세포의 노화 속도와 텔로미어의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엄마들의 경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 블랙번 박사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라고 결론 내립니다. 스트레스와 세포 노화 사이의 연관성은 이렇게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본의 회사원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음의 감기라고 할까요? 가벼운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6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정돈하면 신체 상태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10년 전 저희는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만성 심리 스트레스가 젊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사람은 짧은 텔로미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더 빠른 속도로 짧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물이 많아요. 오랜 동안 실험을 했을 때 특별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애 아들 엄마, 이 엄마들에게 급격히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텔로메라제를 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가 관건이네요. 그렇잖아요? 네. 아까 그 조로증 환자 봤죠? 네. 급격히 늙어보잖아요. 40대인데 벌써 7, 80대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데 스트레스 되나요, 여러분? 그럼 안 들어도 돼. 이 스트레스가 엄청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좀 하나 더 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인간의 노화로 인한 질병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치매다. 치매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도 나와 있지 않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 수 있다면
치매도 치료할 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빌은 연구에 매진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노화 관련 연구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하는 모든 연구의 혜택을 제일 처음으로 받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에겐 너무 늦은 거죠. 노화와 가장 밀접한 질병 중 하나이다. 텔로미어는 치매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다. 그때 환자들이 이건 정상인이었던가? 그렇지. 그래야 정확히 어느 레인지에 들어갔지. 텔로미어가 짧으면 노화가 빨리 되고 결국은 세포사멸로 간다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어서 사실 노화를 막는 항노화 연구에선 텔로미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도 어쩌면 비정상 노화의 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고성호 교수는 손상된 세포를 보호해 세포 손상을 막는 방법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동물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연구됐던 것에 99%가 실패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성공 확률이 낮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그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그 세포 모델과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상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이제 한 2년 정도 후면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이제 이게 정말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또는 더 큰 임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불로초나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을 누비며 찾았던 청춘의 샘이 어쩌면 우리 속에 이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시켜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수명을 짧게 하네요.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시고 싶으신 분. 왜 치매가 무섭죠? 나는 병 중에 가장 좋지 않는 병을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치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이건. 암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암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과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나중에 심각해지면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근데 치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거든.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많이 해놓고서도 대답을 못 하시네.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상대 보는 앞에서 칵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못을 받고 죽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만 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내 세포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게 뭘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린 죽어야 돼. 우린 죽어야 돼.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의 효과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세상에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러면 용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땐 내가 각 죽어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세포가, 특별히 뇌세포가, 그래 우리 죽자 죽어가는 것이 치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치매도 회복이 될까요? 여기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치매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계속 치매는 해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치매가. 치매 환자를 우리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호자를 같이 두고 했었는데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 영상이 있지만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들이 텔로미어가 회복되는 방법, 텔로모라제가 나오는 방법을 이제 실험에서는 해봤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그랬죠?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부류. 장애아 부모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스트레스에 관한 의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공감과 서로에 대한 염려는 스트레스 감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텔로메라제를 증가시키면서 우리의 세포를 재생시켜주죠. 따라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해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갖고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하고 이러면 텔로모라제가 나오네요. 이들이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텔로모라제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해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그분을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네.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위로를 받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어떤 병이든지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사단의 왕국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분에게 못 믿겠냐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신 목적이 병에 사망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대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내가 병들면 왜 병들었지? 눈이 없대요. 그들을 다시 보게 해준대요. 지금 치매로 꽉 눌린 자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왕국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잡념, 생각, 설똑똑이들이셔. 진짜 똑똑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똑똑하니까 맨날 다가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영적 이면의 존재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공을 치면서 잘못 싸워왔다면 이제 두 왕국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결심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